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한 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좌절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타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꿈이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는 자, 목적이 없는 자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자, 비전이 분명한 자는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이 안 돼요. 타락이 안 된다니. 우리 신앙생활에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다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아멘. 그럼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디냐? 부활이요. 부활. 뭐라고요? 부활.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부활. 그런데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목적지요. 부활. 바울 사도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네, 바울 사도가 똑똑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부활로.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바울이 목적지가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이루려고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데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그렇죠?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의 부활.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 부활은 언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무덤에서 부활이 있어요. 무덤에서 부활. 무덤에서 부활. 두 번째는 어디서 부활? 산채로 부활.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된다. 변화되어서 뭐 한다? 들림 받는다. 이걸 이제 일명 휴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 첫째는 무덤에서 부활하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무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들림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어디에 처하게 되느냐? 사망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 무슨 부활? 사망의 부활. 사망의 부활. 이거를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부활,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모두 다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에 이르게 돼요. 부활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활은 언제 하느냐? 예수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 부활이. 근데 이 부활은 축복의 부활이요 영생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는데 부활을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활을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안 하려고 안 나가려고 하는데 땅이 막 토해내는 거야. 바다가 막 토해내는 거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두 개다. 하나는 무슨 심판? 뱀아 심판. 하나는 흐리노 심판. 그래서 이거는 인정 심판, 이거는 부정 심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뱀아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잘한 것을 근거로 더 좋은 영광과 더 좋은 부활과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 쓸 것이냐?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더 잘해서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좀 더 주님 영광 보좌에 가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난 구원만 받을래, 그냥 천국만 갈래. 그게 왜 그러냐? 육신의 요구를 못 끊었어. 육신의 요구를 못 편하게 살겠다 이 말.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시면 저도 여러분도 다 통곡해. 왜 통곡하냐면 이런 줄 알았더라면 그때 신앙생활 잘할. 이런 줄 알았더라. 통곡한다고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주님 뜻대로 충성하여 목숨 걸고 살아도 후회한다니까. 근데 허송세월하고 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글쎄 갈 수 있을런지나 그게 또 의문이에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는 잘한 것은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잘못한 죄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심판이요. 여기는 인정심판이요. 여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은 일로 가야 돼. 이해하십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여기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여기 가야 돼. 죄 있는 사람은 여기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죄이시 죽으면, 죄가 있는 상태에 죽으면 첫 번째 부활 안 해. 왜냐? 왜요? 이게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 무슨 부활이요? 안 보여요? 사망의 부활이요. 그러면 죄의 싹은 뭐요? 예, 죄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교리에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설교 들으셨죠? 예. 오늘 아침에 설교 들으셨죠? 그러니까 아멘을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들었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의인이 죄를 지면 의인은 기억되지 않아. 그러나 악인이 회개하고 의를 행할 때 악인의 악도 기억하지 않아. 그게 성경에 일관된 얘기예요. 아멘. 우리 아침에 안 나오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몇 장이요? 예? 33장. 33장 잘 보십시다. 찾으셨나요?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소원은 악인이 멸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저 악한 놈은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니나 내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했으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오. 의인이요. 하나님 자녀야. 나 구원받았어. 의인이요. 의인이란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지난 날의 의가 그를 구원치 못한다. 그 다음에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의인이 범죄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 그런데 죄인이 돌이켜서 의를 행한다? 그러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지금 의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걸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야 너 거룩하다.
너 의롭다, 너 영생 얻었다, 그 말 믿고 가서 죄를 지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문하실 분이냐면, 그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다 지나간 얘기인데, 폐지된 얘기인데. 여러분, 그 사상 안 버리면 여러분 천국 못 가. 그거 안 버리면 못 가. 그거 안 버리면 못 가. 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가서 보시면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왜 찾아보기 쉽지 않냐면,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모든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 지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게 여러분들 정신 나간 소리예요. 다 그렇게 한번 가서 물어보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 가서 물어보라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대답 안 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예수는 신약의 구원자지 구약의 구원자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말고는 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구원은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가는 게 구원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 돌아가는 게 구원이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통과할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왜 주신 적 없어요. 천하 인간은, 그러면 구약은 천하 인간 아니에요? 천상의 인간이요?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천하 인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사상 자체가요 잘못되어 있어요. 사상 자체가. 아멘이요. 14절 봐요. 그런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복과 의대로 행하여.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전당물을 들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 본래 범한 모든 지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복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성경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죄인에게 너는 지금 너 그 죄 때문에 지옥 가. 근데 그 소리 듣고 돌아서 가지고 의를 행해요. 그러면 지난날의 죄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의를 인하여 네가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해요? 어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한 게 또 얘기해. 이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 그게 인전 다시 17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한 거냐. 여기에서 불만을 제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그게 나는 편하고 좋은데. 그러면 죄 지면 지옥 간다. 그러면 죄 안 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게? 여러분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면, 죄 지으면 천국 지옥 간다고 말하면요, 당장 덤벼드는 말이 뭐냐면, 그럼 누가 천국 가요? 그러고 덤벼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내면에서 그 소리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요? 여러분,
항변하. 하나님 그건 불공평해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주님이 말하는 거 18절에 보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 일은 살리라. 아멘. 그래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봐. 저를 좀 봐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죠. 그렇죠? 한 번은 짧게 반복하고 길게 설명하고 또 짧게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의로 끝나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죄로 끝나면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 갈래요? 어디 갈래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여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안 가려고. 여기 안 가려고. 그러니까 눈을 감은, 난 이제 만원경을 하나 찾아줘. 눈을 감은 것인가 눈을 뜬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전한옥 권사님 눈을 떴는가 감았는가 잘 확인이 안 되겠어. 반은 머리로 가렸고 밑은 마스크로 가렸고 한쪽만 있는데 그게 한쪽만 눈을 뜨신 건지 안 뜨신 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와요. 아멘.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주님이 안 오셔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예, 부산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던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두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정필두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느냐? 82이더라고요. 82. 사람은 할 일이 끝나면 빨리 죽는 게 복이요. 할 일이 끝나면 빨리 죽는 게 복이요. 예. 여러분은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빨리 내가 이 역할이 끝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역할이 끝나면. 그러니까 부흥회 가서도 부흥회 설교 딱 끝나면 나는 더 이상 사명 끝나. 과자라도 사명 끝났는데 앉아서 과자 먹어보고 다가 먹어봐야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빨리 비켜줘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비켜줘야. 그거 눈치 못 차리면 자꾸 눌러붙어 있으면요 침대요 사람들한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단 한 가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회개하라가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에휴. 예, 회개하라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나와라. 죄 짓지 마라. 그런데 죄에서 나오라 소리를 내가 먼저 했는데 죄에서 나오라 소리는 빼먹고 죄 짓지 마라. 그것만 하니까 내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나와라. 죄 짓지 마라. 회개하라는 말은 죄 져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올시다. 절대 아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와의 전쟁이요? 죄와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요? 야, 잘한다, 잘 알아. 마귀와의 전쟁은 죄와의 전쟁. 마귀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은 보이는 죄와의 전쟁이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이 쉬워 안 쉬워? 쉬워. 마귀와 전쟁이 왜 쉽냐? 죄 짓게 하는데 죄 안 지면 이기는 거야. 그런데 죄 짓게 하는데 죄 지면 지는 거야. 그래, 죄가 뭐냐? 죄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는 짓 안 하면 마귀는 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지 말라는 짓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하라는 짓을 안 하면 마귀한테 진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죄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그게 왜냐하면 방언은 내 영혼의 실상을 나는 모르는데 성령이 알아서 고백해 주는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모르는 죄를 성령은 알고 계시잖아. 나는 잊어버린 죄를 성령은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방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방언의 은사를 받지요. 근데 방언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다 이타적이요. 다 이타적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한 은사는 방언밖에 없어. 모든 은사가 남의 유익을 위한 거야. 근데 성경의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야. 방언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가지 않아. 나에게만 유익이 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까지 방언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좋아,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전혀 늙을 걱정이 없어요. 아플 걱정도 없어요. 아멘. 아플 걱정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으로 가요. 5장으로 갑니다. 보십시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 하고요? 음성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고. 이 듣고 이 말이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돼. 과거에 들은 거 가지고 안 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돼. 아멘. 듣는 자는 과거 문제가 해결된다. 뭐가 해결된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해결된다. 뭐가 해결된다? 그리고 미래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과거 문제는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겨. 현재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현재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미래는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 듣고 있다든지 안 듣고 있다든지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우리 합시다. 말하기 싫으면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하고, 기면 이렇게 하고.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안 듣고 있으면,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충청도 사람들 이해를 한다고. 원래 토질이 그러니까 그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사람도 인정을 해주겠어요. 강원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치다보냐? 강원도 사람이거든. 근데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정은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왕기순 검사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 제가 무엇 물어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성경을 더 읽죠.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다시 어디를 보냐면 28절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죽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의인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 죄 없는 자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요, 죄 있는 자는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요. 아멘이요? 그러면 누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자 보세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세를 합니다. 특세를 해요. 근데 다음 주 새벽 기도에부터 특세를 한다 소리를 기로는 다 들었어요. 근데 들은 사람은 다 듣기는 들었는데 나오는 사람은 들은 거고 안 나온 사람은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라니. 들은 게 아니라. 집사님,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듣기는 들었는데요. 근데 왜 안 나오시죠? 듣기는 들었대.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라니. 들은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혜연이가 내 딸이요. 내 딸. 근데 혜원아, 가서 물 좀 떠와. 내 아버지.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혜원아, 내 아버지.
물 좀 떠와, 빨리 목마르니까. 내 아버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퍼질고 앉았어요. 연아! 깜짝이야. 아버지 왜 소리 질러요? 너 물 떠오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알았다니까.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혜원아, 이년아, 물 좀 떠오라니까 왜 그러고 있어? 아버지 왜 성질 내고 그래요? 왜 알아들었다니까? 예. 그러고 앉아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로 안 해. 가서 기사들 한두 후려패지. 아버지가 물 떠오라는데 아버지를 놀리냐? 예? 그게 알아들은 거요? 예. 조롱하는 거죠.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매번 그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 딸하고 관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원수가 돼버리고 말이야. 원수가 돼. 말이야, 말이야. 원수가 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움직인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생의 부활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더냐 하는 그 말을 물어볼 때, 예, 귀로는 들었어. 근데 실제로 인격적으로는 듣지를 않았어. 인격적으로는 듣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서는 듣는 게 아니에요. 온 몸으로 들어요. 온 몸으로. 그러니까 발을 들으라 그러면 발이 움직여야 되고, 오른손 들으라 그러면 오른손이 움직여야 되고, 눈을 감으라 그러면 눈이 움직여야 되고, 온 몸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귀로만 들어. 그리고 이론적 지식이 되어서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줄로 착각을 해. 착각을 해. 모든 것이 마무리된 줄로 착각을 해요. 나는 아니까. 거기에 선봉장이 누굴까? 변임수요. 자기가 설교하니까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자기가 된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을까 안 많을까? 많아.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너 될 수 있으면 선생 되지 마. 선생이 다 심판이 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나를 돌아볼 때 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귀로 듣는 거 말고 인격적으로 온몸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여러분들, 예,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여러분들 용광로에도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 넘쳐흐르는 요단강에도 뛰어들어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 검푸른 홍해바다도 뛰어들어가고. 이해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모세는 여러분들 그 왕궁을 포기하고 뛰쳐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여러분들, 예, 독자 이삭을 모리 안에 번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 짓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배주자가 어떻게 쓰죠? 김진구 집사님, 배주자가 앞에 무슨 변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 여덟 팔자 이구자 쓰는 건 아니, 여기 뭐 붙잖아. 예? 배주자가 여기 뭐 붙는다니까. 예.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이게 배선자야. 이 배선자가요, 예, 8명을 구원했다. 그게 배선자 한문에 8명이 타고 구원받았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한문에도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를 지어야 구원받는다 소리는 다 들었어. 그런데 그걸 온몸으로 들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을 안 가르치고 한글을 안 쓰니까 한글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불경 외운이라고, 불경 공부하느라고 한문을 8천자까지 배웠다니까. 8천자면 적은 거요, 많은 거요?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불경을 보는 한문이요, 전부 쓸데없는 한문이요. 전부 쓸데없는 한문. 그래도 예, 국내 옛날에 신문 읽거나 한문을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도 한문 성경을 봤어요. 한글 성경 보면 답답해. 왜 답답하냐?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한문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배선자가요, 예, 8명의 식구, 이거 이구자 8명, 8자요. 타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문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의 이야기가 한문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방주를 지어야 구원받는 소리 다 들었다고. 다 들었는데 그것을 인격적으로 몸으로 듣지 않으니까 방주를 짓지 않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려면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자, 노아의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느냐? 뭐라고 기록했죠? 뭐라고 기록했어요? 자, 성경 한번 봐요. 창세기 몇 장을 가야 돼요? 예, 6장을 가야 되나요? 7장을 봐야 되나요? 예, 6장 22절 보십시다. 22절. 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로움이 뭐냐?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봤다는 거예요. 너 의롭다, 의로움을 봤다는 거 본 게 뭐예요? 방주가 의로움이요. 방주가 노아의 의요. 그게 방주가 너의 의라니까. 그래서 방주를 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의롭다, 너 믿음 있다. 그래서 그 방주를 근거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냐면 4절 5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대 사람도 방주를 지으라 소리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 들었는데 짓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방주의 크기, 방주의 사이즈, 방주의 모양, 방주의 재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대로 지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잣나무를 갖다가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짐승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믿음을 보았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 얘기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살았다, 그 말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그게 오늘날 가지고 있는 황당무계한 지식입니다. 황당무계한 지식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의의는 의의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잖아. 그렇지? 너무 많잖아.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미친놈이라고 그래. 맞아 안 맞아요? 광신자라고 그래. 광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미친놈, 광신자, 이단 이렇게 말해요.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면 이단 소리 들어야 돼. 이단 소리. 그러니까 저도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단 소리.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가 이단이냐 그랬더니 하여튼 뭐 이단이라고 뭐가 아니 사도행위 안 한다고 이단, 주기도문 안 한다고 이단, 또 이제 나중에는 추도 예배 안 한다고 이단. 그리고 이제 왜 이단이냐? 순복음이라서 이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복음이라서 이단. 참 엉뚱한 얘기죠. 엉뚱한 얘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침례교 신학교를 다니는데 타교단에서 온 사람이 장로교 목사에서 한 분 왔고 내가 순복음에서 왔고 전부 침례교 목회자만 모였더라고. 침례교. 근데 어느 날 강사가 나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은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듣고선 못 들은 척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무엇이 이단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무엇이 이단이냐고. 그랬더니 이단이는 것을 잘 못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항변을 하고 그 목사님이 교수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용서할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가자고. 근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F학점을 줬어요. F학점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침례교 신학교 이사 한 분을 내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형님 동생하고 그러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나 침례교 신학교에서 F학점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누구냐고.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 교수가 누구냐 그러면요, 사실은 이사가 자르면 나가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인생 책임지라고 그래. 근데 뭐 신학교 F학점 하나 맞아가 내 인생이 무너질 건 아니니까 그냥 내비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 분풀이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참 분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성경대로 산다고 말해보세요. 살아야 된다고 말해보세요. 그냥 외톨이 돼요. 이단되고 저 사람은 상대하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지명돼 버려요. 이해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 듣는 자만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양이 풀을 먹습니다. 풀을 먹어요. 풀을 먹습니다. 풀을 먹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저기서 또 임수야 그러면 임수야 이쪽이구나. 그 소리 듣고 그 방으로 확 쏜살같이 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양이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구원받을 때 한 번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음성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도 천국을 간다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혜원이 그렇게 살아왔어, 안 살아왔어?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왔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양은 계속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양이 생존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시편 23편에 기록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 자식이 헛소리하고 있네. 네가 언제 나를 목자 삼고 살았어? 네가 언제 나를 목자 삼고 살았어? 네가 언제 나를 목자 삼고 살았는데 내가 너의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사기꾼 아니냐? 내가 보니까 너는 나를 목자로 삼고 산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목자 삼고 살았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냐 하면 시편 23편에 기록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맞아, 너는 내 목자인데 내 양이었어. 너는 내 음성만 듣고 따라왔어. 너는 내 음성만 듣고 따라왔어. 그래서 다윗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누구를 내 사울을 쳐 죽일 수 있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치는 거 나 기뻐하지 않다 이라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아니 그 칼제비 사람 죽이는데 능수능란한 그게 한 번만 치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내가 기름 부은 것이야.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 치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굴복하는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저는 집에서 사랑한다고 너 아니면 못 살고 너 아니면 나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결혼해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내고 싸움받기를 하잖아. 근데 싸움받기를 할 때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잖아. 그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그 소리,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야, 혜원아, 성질 내지 마. 그 말 한 번 딱 들려도 성질 낼까, 안 낼까?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왔지. 그지? 오늘 저녁에는 혜원이만 나쁜 놈 되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이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선한 일이요. 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읽어 언제까지 읽어? 들려올 때까지.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서 들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추도 예배를 없앨 때 주님이 저한테 단 외마디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냐? 이거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냐? 그 추도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외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냐? 그럼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성경에 있어요? 나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찾아보려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기독교 문화가 흘러가는데 그 문화를 뛰쳐나서 안 한다고 할 때 그 파장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려고요, 성경을 엄청 뒤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도 예배, 예식 예배, 예식집이 있잖아요. 그거 다 사다 보고요. 지금도 그 책이 다 꽂혀 있어요. 보고 여러분들 최후에는 추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여러분들 추석과 여러분들 설이 되면 추도 예배를 이 주보에다가 내놓잖아요. 주보에 내는, 그래서 주보를 다 거두러 다녔어요. 왜 거두러 다녔냐? 이 교회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찾아봐도, 예식집을 찾아봐도, 성경을 찾아봐도, 주보를 다니며 걷어서 확인해봐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한 곳도 없었어요. 왜 없느냐? 성경의 근거가 없어요. 성경의 근거가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성경은 심지어 무덤도 없어요. 성경에 모세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천사와 마귀가 뭐 가지고 싸워요? 모세의 시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 시체 가지고. 이해하십니까? 뭐 하려고? 시체 장사하려고. 시체 장사하려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유다서를 한번 봐요. 유다서에 나오나요? 유다서 한번 봐요. 유다서 어디 봐요? 9절 한번 보십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가 딱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마귀가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왜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시체 가지고선 여러분들 미혹하려고. 이건 모세의 무덤이다. 무덤 써놓고 거기 가서 이건 모세다, 위대한 모세다. 모세를 가지고 장난하려고. 그러니까 미가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빼앗아서 그냥 어디다 갖다가 없애버렸는지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무덤 만들어서 묻어놓고 여러분들 설 때마다 어떤 때마다 성묘하러 간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게 말이. 그래서 성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거기는 뼈대기도 썩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맞아 안 맞아요? 거기 가서 꽃 갖다 놓는다? 그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이요. 그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이라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상숭배야.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 말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여러분은 해요 못해요? 해요? 진짜 해요? 하셔야 합니다. 낙골당에 묻어져 뼈대기 넣어놓고 그거 낙골당에 가서 그러지 마.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요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내 안에 기록되어지고 내재되어져서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탁 나와서 하지 마라, 하라. 딱딱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내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어서 들려올 때까지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들려야 지키지. 들려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지켜? 들려와야 지키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한테는 악한 것이요, 이단이요, 광신자요, 미치겠니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사망의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갑시다.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갑시다. 죽어도 따라가야 돼. 주님 말씀이면. 여러분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따라서 살다가 주인의 음성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 삶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 많아요. 그것을 날마다 회개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첫째 부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삶으로 선한 부활, 영생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부활에 이르는 죄는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사함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 가족 구원해 주시고 VIP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여 멸망하는 영혼을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